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암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토후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을 본격적으로 강의하기에 앞서 배경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의 내용을 다루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배경들을 소개하는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의 배경을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무슨 이야기인지 좀 이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계획으로는 사무엘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쉬지 않고 쭉 이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왜 먼 옛날의 남의 이야기를 배워야 하는가? 이스라엘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불평하듯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어떤 한 나라의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원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알아야 예수님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계시는 시대적으로 계속 발전해 오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성경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식대로 이해하기 쉬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꼭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는 구약의 교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바로 교회의 이야기, 즉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는 먼 옛날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부가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구약 성경의 또 다른 내용들인 선지서와 시가서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서나 시가서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회적인 상황들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고 또 선포된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서들은 예수님에 대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선지서를 잘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 또는 성경 통독의 유익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처럼 성경의 흐름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잠깐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강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열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구분하면 먼저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족장이라고 하는 말이 보여주듯이 이때의 이스라엘은 작은 가족 집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이 요셉의 시대에 이집트로 옮겨가서 이집트에서 본격적으로 가족 단위를 넘어서 한 민족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옮기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 이집트하게 되고 광야의 40년의 방황과 연단의 시기를 거쳐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거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가 해당되어지죠. 가나안을 정복한 후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이스라엘은 아직 통일적인 국가로서의 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12지파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그래서 12부족 연맹체로 존재하던 시기가 바로 약 400년간 이어집니다. 바로 성경에서 사사기 또는 그리고 또 룻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사의 시대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체제의 필요성을 이들이 실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정의 제도는 그 제도가 가지는 필연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죠. 그게 이제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도 결국은 이들에게 왕을 세울 것을 허락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정은 당시 주변 나라의 왕정과는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의미는 대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다스리는 부왕의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주변 나라의 왕이 신의 아들 또는 신의 대리인이라는 의미와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신의 아들,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의미는 왕이 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지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 권력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왕으로서의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의 의미는 지 맘대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왕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훌륭한 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전쟁을 잘했느냐, 얼마나 땅을 많이 넓혔느냐,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가지고 왕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랐느냐 아니냐,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했느냐 아니냐. 그래서 역대서의 표현을 빌리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아니냐입니다. 열왕기서의 표현을 빌리면 예로보암의 길을 버렸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성공 여부를 무엇으로 평가하실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기준은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아니냐, 많은 것을 가졌느냐 아니냐,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어떤 모양의 삶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모양의 삶이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랐느냐 아니냐, 따르려고 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아야 되겠네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의 의미라는 거죠. 이제 잠시 사무엘상의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의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전환의 시대에 임무를 띠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전반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고 사무엘상의 이 중반부는 사울 왕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의 이 후반부 부분은 사울 왕과 다윗이 대립하는 이야기, 사실 사울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핍박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후반부 부분을 장식하게 되고 이제 사무엘 하에 들어가게 되면
다윗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사울 왕과 다윗의 대립하는 이 이야기의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왕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했다가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고 자신을 하나님 밑에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지가 왕이 되어서 지 마음대로 그냥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울이 왕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흔히 사람들이 하듯이 자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 힘을 결집해서 사울 왕을 대항하여 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나도 나의 어떤 그런 왕권을 차지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내전을 치를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씩이나 잡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전략적이고 지혜로울지 몰라도 지름길인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신은 대왕이신 하나님 밑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신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보여준 이 자세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 된 것은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다윗도 흠이 많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무엇이 한결같았느냐 하면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종이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한결같았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결국 무엇입니까?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사무엘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뭘 알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하셨다? 주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되신다?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하나로만 믿습니다. 구원자로만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고 왕으로는 잘 안 믿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는 몰라도 입으로는 말할지는 몰라도 지식으로는 알지는 몰라도 그런데 진짜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울의 마음이고 사울의 정신이고 사울의 태도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만 취하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울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협박하는 것으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부활하신 구원자요 왕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바로 사무엘상의 주제이고 나중에 우리가 배울 모든 역사서의 아니 모든 성경의 주제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과 역사서의 서론의 이야기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사무엘상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개와 발전을 배워나가는 지혜가 넘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주제를 더 확고하게 배우고 새기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귀한 지혜들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지수영 집사님 항암치료 믿음과 주의 능력 아래서 잘 받아 온전히 치유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주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주의 강건함이 넘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조속한 종결과 종식 그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언하신 약속
올려드립시다.